예, 오늘부터는 이제 로마서를 앞으로 이제 쭉 좀 보겠습니다. 예, 로마서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의 모든 책들이 다 소실되어 없어진다 해도 요한복음과 로마서만 남아 있으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극단적으로 성경이 다 사라져도 요한복음, 로마서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그렇게 정확하게 이 두 개가 복음을 아주 듬뿍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공부할 때 참 두렵고 떨림으로 이 로마서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한 권을 설교하게 되면 2-3년이 걸려요. 2-3년이 걸리는데 20년을 잡아도 많이 해봐야 10권, 적게 하면 7권 정도 11시 예배 때만, 오전 11시 예배 때만 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또 다수는 수요 예배도 안 오시고 성경 공부도 안 하시고 또 저녁 오후 예배도 안 하시니까 이분들이 11시 예배를 계속 오더라도 중요한 것은 다 들어야 된다라는 저의 그 생각 때문에 중요한 거 순서대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7-8개밖에 이제 못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끝났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히브리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또 열심히 한번 같이 가보길 바랍니다. 이 로마서는 구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방법, 구원을 이루는 전 과정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했고요.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그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사실은 많은 교회에서는 다루지 자체를 못해요. 다루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어차피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다가 왔으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구원을 어떻게 이루느냐? 그러면 글쎄 딱 한마디입니다. 보편적인 교회 다닌 사람들은 구원 딱 한마디예요.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거 외에 또 다른 구원에 대해서 배운 적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뭐냐 그러면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말로는 교회를 다닌다 그러지만 실질로 삶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가 타락한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타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타락은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 자체가 없어서 구원받은 자가 없어서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한 게 아니고 애시당초 구원받는 자가 없다고요. 그래서 거의 교회에 구원받은 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을 이야기 안 하니까요. 어느 교회에서 구원에 대해서 1년, 2년 동안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쭉 공부하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구원은 일단 다 이뤘다고 가정한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뤘다고 가정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니 구원받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는 자에게 자꾸 그렇게 살아라 간다고 사라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한 것이지 자꾸 사람들을 오해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살아? 저는 간단하게 이해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로 요 문제.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렇게 장구한 이 장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느냐 이 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이루느냐는 아마 지금부터 11장까지 나가게 되면 1년 반은 좋게 구원을 어떻게 이루느냐를 배울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량을 따로 배운 적이 없다니까요, 보편적으로는. 그래서 구원받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또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또 그때부터는 금방 행위구원이 나오고 금방 알미니우스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12장부터 16장까지 뭐냐 그러면 구원받는 자에게는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을 받은 자에게서는 이런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너희들 그런 흔적 나타나고 있냐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 그러면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금세 또다시 행위구원으로 가요.
야, 우리가 어떻게 한다. 여러분, 그것을 방지하고 있는 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 방금 이제 루터가 말한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복음서를 우리는 보편적으로 텍스트라 그래요. 텍스트. 이 텍스트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텍스트라는 것은 그 텍스트라는 이름 자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텍스트는 콘텍스트가 없이는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해석이 전적인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대체적인 해석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럼 대체적인 해석이 어려우면 사실은 그 고전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텍스트를 제대로 설명한 컨텍스트가 있어야지만, 즉 텍스트를 보조해주는 해설집이 있어야지만 텍스트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텍스트가 뭐냐 그러면, 고전들은 거의 텍스트예요.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의 그 전집이라든지, 또는 공자의 책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텍스트고요. 이 텍스트는 여러분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읽어서는 그 뜻을 명확하게 발견하지 못한다는 게 텍스트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텍스트라는 개념은 콘텍스트의 도움이 없이는 텍스트가 해석이 안 된다는 게 텍스트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전을 읽기 위해서는 항상 고전을 해석하는 그런 해석집이 필요하는데, 성경을 굳이 텍스트, 콘텍스트로 나눈다 그러면 복음서는 텍스트고 바울서시는 콘텍스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복음서를 여러분이 직접 읽으면 여러분이 완벽하게 복음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항상 로마서와 같은 율법 교리 서신을 읽어내야지만, 그 교리를 기초로 해서 복음서를 여러분이 볼 때야 비로소 복음서가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고, 복음서가 해석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미리 작전이 없다 그러면요, 즉 이런 계획을 두고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서 읽을 때 거의 허공에다가 손을 흔들고 말아요. 정타를 날리지 못하고 거의 허공에 손을 뿌리고 말면서 성경이 끝나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은, 이 로마서는 언제 쓰여졌냐 그러면 AD 57년경에 쓰였어요. AD 57년경에. 이 57년경에 써 있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예루살렘을 방문을 앞두고 있었을 텐데, 그때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왜 편지를 썼냐 그러면요, 바울은 아주 계획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간다 그러는데,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 교인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계획 잡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가는 걸 성령의 역사라 그래요. 그러지 않고요, 바울은 얼마나 계획적인 사람이었냐면, 내가 마지막 복음 전하는 것은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 스페인이 땅끝이니까 내가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나 유대나 또는 터키에 있어서는 안 되고요, 가장 그때 수도인 로마에다가 복음센터를 정한 것이 가장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로마에다가 복음센터를 정해야 거기서부터 스페인까지 가는 데도 원활하고요. 자, 이런 계획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로마 교회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냐면,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만든 교회가 아니거든요. 로마 교회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 사도가 만든 게 아니고요, 로마 교회는 자연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럼 로마 교회가 어떻게 발생했느냐라는 걸 추정했을 때는, 왜 6월절에 전 세계에 퍼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만약에 우리 한국의 설날이다, 그럼 미국에 있는 한인, 일본에 있는 한인, 여러 나라에 있던 한인들이 전부 다 서울로 모인다고 가정해보면 아주 쉽겠네요. 그것처럼 6월절이 되면은 전 지역에 있던,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나요? 이들은 배우지 아니한 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른 언어, 즉 유대인인데 그리스 언어를 사용하고, 유대인인데 로마 언어를 사용하고, 어떻게 저들이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지? 라고 놀랬던 사건이 방언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베드로만 설교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설교했다고 저는 보여요. 왜냐하면 많은 언어로 해석을 다시 해줘야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들 나라의 언어로 들렸는지, 아니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이 사람은 라틴어로 설교한 사람, 요한은 또 예를 들어서 뭐 야고보는 무슨 또 뭡니까 그리스어로 설교하는 사람, 또 누구는 터키어로 설교한 사람, 이렇게 반을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각 나라의 말로 들렸어요. 그때 로마에서 오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거기서 들은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다시 6월절이 끝나고 로마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모여서 로마 교회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의 생각이 거의 99%입니다. 아마 분명히 그렇게 해서 그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만들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만든 교회는 탄탄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바울이 만든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니니까 탄탄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입장에서는 그 교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에다가 복음을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따복따복 복음을 그대로, 이게 복음이야, 이 복음을 기초로 로마 교회가 만들어져,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그대로 갖다 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고린도서가 있거든요. 고린도서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 말씀으로 해설하려고 하면서 고린도 전후서가 나왔고요. 갈라디아서도 원래 복음으로 은혜 받았던 사람들에게 누가 왔냐 그러면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특별히 할례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유대주의자가 왔고요. 자, 이런 사람들을 반박하면서 그 서신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이 중요하지 않다 그거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 즉 구원을 얻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딱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복음을 설명한 것은 로마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너희가 교회를 세워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는 복음 그러면 요한복음 또는 마태복음, 이건 복음, 로마서 이런 건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로마서가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요한복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중요하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나 바울서신이 전체 몇 권이죠? 바울서신이 몇 권일까요? 자,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아주 존귀하게 보지 않았으면, 대충 봤으면 13권이죠. 바울은 13권의 편지를 썼는데 그 13권의 편지에서 말한 것, 특별히 여러분이 잘 모르겠으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만 정확하게 알면요, 교리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 다음에 이 교리적인 시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그럼 어떤 현상이 발달하냐면요, 그 전까지는 밋밋하게 보였던 요한복음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마서나 바울서신의 교리서, 바울서신은 다 교리서거든요. 바울서신의 교리서를 모르고 요한복음 보고 마태복음 어떤 줄 알아요? 야, 소경이 눈을 떴네? 그럼 지금도 소경 눈 뜨겠네? 이렇게 허탄하게 성경 해석합니다. 허탄하게. 아, 안진병이 일어났네? 어휴, 성경 보니까 안진병이 일어났어. 아, 지금도 안진병이 기도하면 일어나겠구나. 그렇게 허탄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2000년 전에 안진병이 일어난 거 진짜 믿어지나요? 여러분, 이거 하고 심청이가 인당수행 퐁 빠졌는데 밑에 쑥 내려갔더니 용왕님이 계셨어요. 그 용왕이 불쌍히 여기서 나가라 그랬더니 신봉사가 나가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신봉사가 너무 놀라서 하다가 눈을 떴잖아요. 그 내용과 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딱 하나, 예수님이 있고 없고만 그 차이지 내용 스토리는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여러분이 교리서를 배우지 않고 곧바로 복음서를 읽어나가잖아요. 그럼 옛날 이야기 읽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지금은 이런 날이 일어나지 않지. 어떻게 지금은 안진병이가 일어날 수가 있지? 지금은 어떻게 장님이 누를 수가 있어?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데. 여러분 많이 간증 듣죠? 어떤 사람은 병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나 내 식구는 안 나요. 어떤 사람은 장님은 눈을 떴는데 내 주변에는 눈을 못 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만 상실감만 안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은 내 눈이 떠질 것 같은데 실제로 안 떠지잖아요.
그래서 상신감만 안다가 일평생을 그러고 살아가다가 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리를 모르고 복음서를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보기 전에요, 로마서부터 시작한 이 교리를 철저하게 배우지 않으면 사복음서 전부 다 옛날 동화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 로마서 쓸 때가 AD 57년경인데요. AD 60년 이전에 쓴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언제 쓰여졌느냐? AD 85년에서 90년 사이에 쓰여진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 바울 서신이 먼저 써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 의미하냐? 바울 서신을 먼저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바울 서신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복음서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걸 바로 컨텍스트 텍스트라는 의미에 제가 의미를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적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큐티하면 뭐 하는 줄 압니까? 큐티요, 다 읽은 다음에 밑에다가 내가 우리 남편한테 너무 내가 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자기에게 이제 적용을 쓰거든요. 근데 그 적용 쓰는 내용, 우리 아들 초등학생이 일기장에 쓰는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 큰 성인, 학교도 우선 대학교, 대학원 이상 나오신 분들이 적용 쓰는 거 보면은 초등학생이 일기에 쓰는 내용과 비슷해요. 왜? 무엇이 없으니까. 교리 없이 성경 보면 그렇게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서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바울 서신의 교리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루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와 요한복음 2개만 있으면 된다, 이 뜻이에요. 로마서와 요한복음 2개만 있으면은 교리 가지고 복음서 해석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복음이 뭔지 아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성경 공부, 어떠한 큐티 들어가 보십시오. 전부 다 옛날에 2000년 전의 이야기들. 요즘으로는 잘 믿기지 않으면 그때는 그렇겠지 뭐. 오래전 이야기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끝나고 말지. 실질로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이 지금 나에게도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진심으로 믿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걸 믿으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확신이죠. 확신이 아니라 신념이죠, 신념. 신념은 믿음이랑 달라요. 신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이다, 질 걸 믿는다, 이게 신념이고, 확신은 뭐예요? 경험해보고 나니까 그게 맞구나, 확신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장님에서 눈을 떠봐야 확신하죠. 내가 안진병에서 일어나봐야 확신하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봐야 확신하죠. 그런데 그렇게 확신한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장님에다가 눈 뜬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안진병에다 걸어난 사람이 손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요, 무슨 기적적인 책이요, 무슨 옛날 책이요,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지 실질로 내 삶에 적용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교리서, 바울 서신은 모든 신약을 해석하는데 가장 시작점에 바울 서신을 공부해야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울 서신이 중요성을 여겼으니까 이제 우리가 1절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찬찬히 보고, 이 단어들을 여러분에게 해석할 때 사실은 정말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많아요. 정말 많은데 시간이 되면은 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예, 오전 9시 예배 때도 제가 지금 A4 용지로 14장을 설교를 준비해 왔거든요. 근데 설교하고 보니까 5페이지밖에 못 나가서 끊었어요. 뭐 끊고 맺는 거 쉽습니다, 저는. 왜? 정말 한 절 한 절 할 얘기가 많아서 그래요. 왜 한 절 한 절 할 얘기 많을까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왜곡하고 있는 것들을 고쳐주려고 그러면 너무너무나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너무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영어 성경에서는 폴이 제일 먼저 나와요. 바울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바울은 다소 사람이에요. 다소 사람. 바울은 다소 사람입니다. 다소가 뭐냐면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보니까 바울을 자기가 소개할 때 길르기아 다소 사람이라 이렇게 했어요. 길르기아 다소 사람이라 얘기하면서 소읍이 아닌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읍이 아니다. 이 소읍은 뭐냐면 작은 읍이 아니다. 즉 다소는 큰 도시다 이 뜻이에요. 그럼 다소는 지금 어디냐? 타루수스라는 지역이에요. 지금 터키 지역의 타루수스라는 지역인데, 그 타루수스가 지금도 그 도시가 있어요. 우리 성경인 다소라고 표현하고 현지 언어로는 타루수스인데,
이 다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2000년 전에 바울이 거닐었던 거리가 하나도 훼손이 안 되고 그대로 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소로 가게 되면 바울이 거닐었던 거리를 우리도 거닐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라고 했습니까? 2020년에 선교 여행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제가 먼저 광고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바울이 걸어갔던 2000년 전의 거리가 그대로 있고, 심지어 이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십자군 전쟁 때 바울의 생가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있대요, 바울의 생가가. 지금도 바울의 생가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바울이 났던 곳을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생가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거기에 바울의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 바울의 생가인데 그 마당에 우물이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아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시골 살면요, 그 마을에 한 중앙에 그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이제 거기 가면 아줌마들이 모여 앉고 빨래도 하고 물도 기르고. 그래서 아줌마들은 저녁 때면 어때요? 이 항아리에다 물 떠가지고 이렇게 걸어오잖아요. 우리 아주머니들은, 어머님들은 손 안 대잖아요, 이런 거. 그냥 걸어와요. 동네 한 중앙에 우물이 있었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빨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보면은 물 기르러 왔잖아요. 그런데 집 안에 우물이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부자였다는 거예요. 부자. 집 안에 우물이 있다는 부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소라는 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당시에 헬라의 교육을 다 받았다. 아주 잘 받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다시 유대 교육, 가말리엘 학파에서 철저히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가지의 그 학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헬라 문학을 가지고 있었고요. 헬라 문학에서는 뭡니까? 철학과 그 당시의 세속 학문을 잘 배웠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는 유대, 가말리엘 학파,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는 어느 사람 못지않게 완벽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바꿔야 돼요. 제가 할 얘기가 많다 그랬으니까 하다가 중간중간 아무렇게나 이야기할게요. 우리 한국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자꾸 성경에 바꿔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누구를 두냐 그러면요, 성경도 잘 모르지만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불철주야 열심히 주님 섬기고, 이런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표상을 둬요. 나이 좀 들고 권사님이고 일자 무식이지만 그냥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이 좋은 자 또는 성령의 능력 받은 자 이렇게 표상하는데, 여러분 교회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십시오. 교회사를 조금만 공부하면 교회사를 뒤바꾼 사람들은 전부 다 샤프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 누가 그랬습니까? 구약에서 모세가 그랬고요. 이미 그 사람은 예굽의 모든 학문과 하나님 말씀에 통달한 자고, 신약엔 누굽니까? 바울이고요. 고대 시대는 누구죠? 어거스틴이고, 종교개혁 당시 누굽니까? 칼빈이고, 전부 다 수재였습니다. 전부 다 수재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정말 믿음이 좋은 자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정말 머리 좋은 자가 성경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러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믿음의 표상이 되어야 됩니다. 아유, 믿음이라는 건 뭐 있나요? 뭐 그냥 대충 믿고 기도하면 되지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크게 회방하는 것이에요. 크게 회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자라면 머리 좋은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자가 믿음이 좋은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국교회가 타락하지 않냐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든든히 설라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발생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머리 좋고 제일 공부 잘하고 믿음이 바로 서 있는 사람, 어릴 때부터 선발해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너를 의대 갈 수 있지만, 법대 가서 너가 변호사 할 수 있지만 그 정도 실력으로 네가 목회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의사 월급만큼 줄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아시겠습니까? 좋은 목사 얻으려 그러면
교회가 의사 월급만큼 줄 걸 각오하고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키워내서 정말로 뛰어난 자들이 한국교회 강단의 목사가 된다 그러면 어찌 교회가 타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저것 해보다가 사업 다 망하고 공부 다 떨어지고 삼각산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뿌리채 흔들어가지고 무슨 뿌리를 흔듭니까? 소나무 뿌리를 흔들어내가지고 성령 물 받아가지고 하루가 보니까 주여 하니까 3,000명이 모이니까 그런 사람을 큰 교회 능력 있는 목사라고 하는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정신 바짝 차려서 정말 똑똑한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히브리 잘해가지고 성경을 완전 그대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 탁월한 능력,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걸 그대로 뽑아낼 수 있는 능력, 이러한 자들이 설교를 하면은 어때요? 그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죠. 쩌렁쩌렁하게 들리죠. 그 말씀 안에 자기의 사상이 일절 들어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상으로 가득 찬 사람의 설교가 퍼져나오는데 어떻게 한국교회가 개혁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한국교회가 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냥 삼각산에서 뿌리집 뽑아요. 저도 삼각산 올라가 봤던 사람입니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모든 사람은 삼각산 올라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니까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각자 소나무 하나씩 잡아.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없는 관계로 손가락만한 소나무를 잡았어요. 근데 밤이 새도록 기도해도 여러분, 저는 손가락만한 나무가 이렇게 끈질긴 건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신학교에 선배들의 이야기 속에 뭐였냐? 학교 뒷동산에 소나무가 미사일처럼 날아다녔다. 이게 뻥이었구나. 여러분, 이런 식으로 주의 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좋은 주의 종을 평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해석에 둔감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교회에 선포가 되지 않자 교회 성도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타락했다 그렇게 하소연하지 말고 정말 좋은 자들이 목사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다른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좋은 일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만큼 충분히 보상해 줄 테니까 이 교회를 좀 맡아다오. 이러한 자들로 여러분 있다 그러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하다가 실패하고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두 손 들고 그냥 다른 데로 가기를. 뭐 두 손 들고 나와요. 정말 자기가 이 바울처럼, 그러죠? 헬라 학문, 유대 학문을 통달한 사람이 결국은 어때요? 어떤 사도보다 더 큰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꼭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의 자들, 평신도들, 그런 사람들 많이 나타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목사와 같은 수준으로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한 자들로 이 교회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다소라는 사람이에요. 다소의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소의 바울이라는 사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바울이 제일 먼저 나오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나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바울의 핵심 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바울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 첫 번째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인사말 속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또는 그 외의 아들, 다윗의 혈통, 이렇게 해서 장장 8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8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왜 이러냐? 왜 바울은 입만 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느냐?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너무나도 예수님 사랑하니까 이 예수님을 말하고자 하는 마음이 목 끝까지 차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툭 치면 예수님이 툭 나오는 거예요. 툭 치면 예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나 같은 더럽고 추한 애를 우리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님을 쳐다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몸둘 바를 모르고 황송해서 그 예수님 너무나 사랑스러운지 어디 가서 식사만 하더라도 친구들 만나서 식사할 때 여기까지 차올라요. 무슨 얘기가?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어서. 근데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이 예수님 이야기를 참아.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어 참아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러시냐고요? 목사님, 그런 거 자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요. 왕따 당하고 힘들어요. 난 봐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 중에 어떤 자녀가 하나 있는데 그 자녀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대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응?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 녀석이 언제 이렇게 대견하게 공부를 열심히 했지? 너무나 기뻐요. 자, 이 마음이 걸어다녀도 우리 아들이 대견해. 잠을 잘 때도 하하, 이 녀석이 참 대단한 일을 했네. 어떻게 이렇게 얘가 잘했지? 이 마음이 꽉 차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하느냐? 전화를 걸어요. 띡띡띡띡띡띡. 야, 순이야, 뭐하니? 요즘에 더운데. 야, 내가 냉면 살게. 와라. 그래서 순이, 영이, 순자, 미자, 고등학교 동창들을 다 모아요. 자자 모임들 다 모았어. 냉면을 먹이는 거예요. 여기 냉면집은 고기도 준단다. 먹어라. 야, 어떻게 사냐? 야, 왜 이렇게 사줬냐? 야, 글쎄 우리 아들이 이번에 최고의 좋은 대학을 들어갔다. 그 이야기 하려고 여러분 돈 쓰지 않나요? 그 이야기 하고 싶어서 영희, 미자, 화자 다 불러가지고 먹이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부르지 않냐고요. 왜 그럴까요? 여기까지 찬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미자씨, 화자씨, 춘자씨 전부 다 여러분 아들이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 그러면 기분을 좋아할까요? 배 아파할까요? 시작. 기분이 좋은 사람은 천국 가셔야 될 사람이에요.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요. 천국 가셔야 될 뿐이고, 대부분은 좋은 대학 간다고 인생이 풀린 것도 아니지 뭐, 이렇게 마음 먹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때, 그것을 남에게 전할 때 모든 사람이 그 좋은 소식을 듣고 반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듣고 반겨하지 않아도 너무나 즐거우니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뜻이에요. 나는 주님의 종이네. 어떤 분들 그래요. 편지 쓸 때 밑에다가 무익한 종 누구누구, 주님의 종 누구누구, 그렇게 글 쓰지 마십시오.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주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입만 열면 교회를 데리고 싶어요. 입만 열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게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내가 그분을 더욱 사랑하나이다, 이 뜻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어때요?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고, 이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고는 못 배길 만큼이나 주님을 사랑하냐 이 말입니다. 또한 주님의 종, 그리스도 종 뜻은 또 뭐냐? 두 번째 이거예요. 첫 번째는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뭐냐? 제발 주님께 요구를 좀 그만해라. 주님 앞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만해라. 어떤 종이 주인한테 자꾸 달라 그럽니까? 밖에서 밭에서 일을 하다가 들어와서 종이 피곤해 들어왔는데 주인이 야 고생했다, 씻어라, 밥 먹어라, 이렇게 하면은 너무 감사하고, 들어오자마자 일 더 있다, 더 치워라, 그러면 당연하게 생각하듯이 우리가 주의를 열심히 하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당연한 것이고, 누가 한 분 아이고 열심히 하시네요, 그러면 감격하는 게 주의 종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요, 이건 종이 아니에요. 무슨 상전입니다. 그래가지고 꼭 연말만 되면, 우리 이제 찬양대도 있는데요, 연말만 되면은 어디서 좋은 단어는 배워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올해는 찬양대를 좀 내려놓으려고요, 목사님 교사는 올해는 좀 내려놓으려고.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압니다. 근데 그건 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종은 누구 하나 칭찬하지 않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아멘, 이게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너무나 하찮게 봅니다. 주님 이거 해주세요. 안 해줘요? 그럼 저도 주님께 할 얘기가 있는데, 주님 이거 들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뭐 치유해 주세요, 뭐 들어주세요, 합격해 주세요. 주님을, 내가 주의 종이 아니라 주가 나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주님의 종의 가장 특징이 뭐냐? 그냥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따진 것도 아니고 주가 이걸 원하신다. 그럼 그거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소원송치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소원송치. 간증하는 사람 봐봐요. 전부 다 소원송치죠. 기도 응답이 다른 말로 소원송치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내가 종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지 내 일을 주님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두 가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첫 번째,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느냐. 두 번째, 내가 주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반항하지 않고 오케이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이 평가해야 됩니다. 말로는 주의 종,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종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질로 그의 언행은 주님이 나의 종.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1절이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시는 바다. 이 사도라는 것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가롯 유다를 대신하여서 사도를 다시 뽑지요. 그때 요셉 바사바라 하는 자와 그 사람은 유수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띠아 두 후보를 여러분 뽑았습니다.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마띠아가 됐는데, 이 마띠아를 뽑을 때 사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할 자, 증인자를 뽑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인할 자는 꼭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만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사도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에 이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바울이 영국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직접 계시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바울인데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사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무슨 뜻이냐?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사도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이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것을 사도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성경은 이 땅의 논리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법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미국을 가고 싶은데, 미국 살고 싶은데 미국을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변호사 하던 사람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미국 가고 싶은 사람한테 미국의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이게 미국 가면 이렇게 된다. 영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미국 갔을 때는 아무런 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한국에서 이미 미국의 법과 미국의 언어를 가르쳐 주는 그러한 일이 사도가 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복음은 한국의 복음이 아니라, 지상의 복음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시민, 하늘 시민이 가지고 있어야 될 하늘에서 통용되는 그 법을 사도가 이 땅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훌륭한 목사가, 정말 탁월한 목사가, 존 칼빈과 같은 그런 목사가 바울이 하는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거의 99.9%를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재해석하면요, 그는 그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 바울이 한 이야기들을 그대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가감없이 전파할 수 있는 그 목사의 입은 하나님의 입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목회자와 성도는 동일하다, 단지 목회자는 말씀을 수종 두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지요? 맞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혹시라도 말씀을 전한 자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만약에 그게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는 무한됩니다. 왜 무한될까요?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최고 훌륭한 자들이 목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어때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니까.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거야. 무슨 뜻입니까? 배워서 내가 쓴 거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이야기해서 쓴 거다. 그게 바로 사도성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냐 그러면 천국 가는 방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가 천국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정확하게 잘 알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절대로 못 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도 해석했고 바울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사도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드디어 복음 나옵니다. 유한겔리온. 이게 헬라어 성경에는요 제일 먼저 로마서 1장 1절에 제일 먼저 딱 등장한 게 유한겔리온이에요. 영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게 바울이고 한국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제일 먼저 나왔고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복음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딱 등장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는 복음서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이 뭔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까지만 해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뭐냐?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런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것은 다음 주에 제가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그의 아들에 관하여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좀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은 뭐냐 그러면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거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과 일반 종교나 일반 사상의 차이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일반 종교나요, 일반 사상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종교의 창시자의 가르침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그들의 가르침이 제일 중요해요. 그들의 삶은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냐 그러면 복음은 죄송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복음은 주님 그 자체입니다. 그럼 주님 그 자체란 뜻은 뭐냐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주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만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이 의미가 없다는 게 전혀 아니고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러죠?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요게 복음이에요. 요게.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너희들의 죄는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면 6월절에 어린 양처럼 그 양에게, 죄 없는 양에게 너의 죄를 다 점가시켜서 그 양을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의 죄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 우리에게 알려줬죠. 이미 구약에서 계속 알려줬죠. 그게 무슨 말이냐?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미 구약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 죄를 해결할 것인가를 미리 말씀했는데 그 미리 약속하신 그 어린 양이 예수고, 그럼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볼 때 핵심이 뭐냐 그러면 죽고 부활한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공부한다 그럴 때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먼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사역 자체를 보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복음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산상수훈이 나와요.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13절 말씀. 산상수훈 5장 13절 말씀이에요.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것은 우리 주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걸 공부할 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가 세상의 빛이구나. 내가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해야지. 내가 세상의 소금이구나. 내가 그러니까 소금이 돼야 되지. 그럼 소금의 역할은 뭘까? 그렇구나.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게 소금의 역할이구나. 맞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부패를 방지하는 게 세상의 역할이구나. 그럼 나는 이 썩은 세상에 나가서 내 때문에 부패를 방지해야지. 세상 소금은 무슨 일 합니까? 그 맛을 내는구나. 그럼 내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로 내가 그 맛을 해줘야지. 세 번째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그 김치에 들어가가지고 녹아나는 게 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내가 빛도 없이 뭣도 없이 녹아서 이 세상에서 내가 돌봐야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자, 물어볼게요. 이것과 여러분 구원이 무슨 상관이 있죠? 예? 내가 세상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어떤 역할을 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교리적 훈련 없이 예수님 가르침을 곧바로 들어가면 행위구원론자 되면 행위구원론자. 발음이 잘 안 나오는데 다시 말합니다. 행위구원론자. 내가 세상에 나가 소금해라. 네가 세상에 나가서 빛해라. 이게 다 행위구원이에요. 너가 세상에 나가서 뭐 해라. 빛과 소금 역할해라. 소외된 자 같이 네가 살아줘라. 정의를 외쳐라. 이게 우리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절대 우리 성도들은 교리서의 도움이 없이 바울 서신의 도움 없이 복음서 딱 보십시오. 그럼 성령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옛날 이야기하고 말아요. 만약에 정확하게 교리적 관점 없이 여러분 산상수 딱 보잖아요. 그러면 공자가 말한 내용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많은 스승들이 말한 내용과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겸하여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시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면 뭡니까? 복음은 뭐냐? 복음은 우리 주님의 그 자체, 주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했고 어떤 고초를 당했고 그러면은 주님이 어떻게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 피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매번마다 공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생명보다 중요해요.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치는 것은요,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며 도덕적인 표준을 높여라 이게 아니에요. 이미 자기는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이미 자기는 그렇게 살아봤어요. 이게 왜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내려온 거냐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은 아내하고 남편 한번 얘기합시다. 간단하게 남편하고 얘기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가 정말 아내가 정말 너한테 그러니? 야, 그러면 너 좀 그렇게 살지 말고 아내가 너한테 원하는 게 뭔지 좀 살펴라.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살피고, 야, 맨날 그렇게 잠만 자지 말고 한 번씩 드라이빙을 시켜주고 말이지.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지 아내랑 트러블이 없지. 또 아내한테 뭐라고 합니까? 네 남편이 왜 너를 미워하는지 알아? 모르는데요? 그건 너만 몰라. 다 알아. 너 얼굴을 봐. 얼마나 못생겼니? 아니, 남편이 들어오는데 좀 맨날 몸빼바지만 입고 그러지 말고 남편이 돌아올 때 좀 치마도 좀 입고 여보 왔어 이러면서 남편을 좀 맞이하고 그래라. 밥도 좀 남편이 좋아하는 거 탁 차리고 이렇게 그러면은 남편이 너를 좋아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복음 뭐라고 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좋아진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지금 어렵지? 다음에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너 지금 헌신해야 돼. 노력해야 돼. 너 지금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 그럼 네가 다음에
너 복 받는다. 그럴 때 복음 전하는 자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그런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 자녀들 할 때 수학 풀 때 야 이거 수학 잘 봐라. 잘 봐. 이거 공부한다고 대학 들어간 거 아니다. 해봐요. 야 이거 수학 공부해서 자 대학 들어갔다고 해서 인생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 수학 가르쳐봐요. 누가 수학을 배우나.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전부 다 뭡니까? 행위구원이에요. 야 이거 잘해야 된다. 그래야 너가 좋은 데 들어가고 그래야 너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야. 그래야 행복한 거고 그래야 처자식들이 살고 알콩달콩 살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한 거야. 전부 다 뭡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지금 노력하고 지금 뭘 해야 미래가 좋아진다는 게 바로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고요. 기독교의 복음은 네가 백날 그래봐야 행복한 거 없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두들겨 맞아요. 그 사람은 막 가가지고 막 열심히 하면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허리띠를 바짝 매면은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그때야 우리 행복해질 것이다. 그리고 한참 강의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한 번씩 툭툭 내뱉어 봐요. 그럼 왼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한 발자국 앞서가십시오. 이렇게 강의를 했다 그러면 누가 저를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항상 돌을 맞는데 왜 돌을 맞느냐? 세상이 말한 것과 가치관이 전혀 다르니까. 1%의 땀과 91%의 영광과 99%의 땀을 흘려야 노력합니다. 성공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성공하는 거지. 그래서 성공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너 마음이 행복한 것이지. 네가 만약에 그 고지에 올라가 있을지라도 네가 원하는 그런 행복은 오지 않는다. 행복이라는 것은 너의 노력으로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이 행복하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왜 제가 행복을 이야기하느냐? 구원이라 이야기하면 너무나 멀어요. 구원 죽어서 가는 것이지. 그러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구원이 확보되면 그것 때문에 지금 현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으로 행복해지길 원한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고 이게 바로 지옥 갈 일들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네가 지금 열심히 젊었을 때 이렇게 헌신하면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바울은 그러면 너는 지옥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바울에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네가 그리고 예수를 바라봐라. 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온전케 되리라. 히브리서 13장입니까? 한번 펴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여기 보십시오. 믿음의 주인이고 나를 온전케 하신 이예요. 온전케 한 게 뭡니까? 육신과 영혼이 다 기쁜 것을 온전케, 만족스러운 게 온전케 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럼 어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있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을게요.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복음 뭐냐? 너 그렇게 정직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렇다고 네 인생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게 복음이에요. 질서 지키고 남들 해코지 하지 않고 정말 좋게 살고 그렇게 한다고 네가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예수님 바라봐. 어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를 공부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왜? 복음은, 믿음은 나에게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집중했을 때만 비로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눈을 들어서 예수님 바라보는 훈련해야 되고 그 바라볼 때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슨 상처 그런 거 보지 마십시오. 내 안에 상처 바라본다고 해서 여러분 소망 생기는 거 아니고 치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바라볼 것은 우리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을 바라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 너무나 어렵거든요. 너무나 어렵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야 비로소 이 교회 잘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잘 봐봐요. 우리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니고 언제 화가 납니까? 내가 서운할 때. 언제 기쁘죠? 내가 존중받았을 때. 교회에서 화내고 교회에서 기뻐하고 웃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한테 달렸어요. 내가 기쁘면 웃고 내가 화나면 짜증내고. 여러분, 그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로마서는 이 내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무엇이냐? 어떤 상태가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이냐? 어떤 상태가 피 흘린 예수님 보는 것이냐? 어떤 상태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냐? 그것을 여러분이 온전히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로마서가 중요합니까? 얼마나 이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우리는 정말 제가 아까도 처음에도 시작했지만 복음을 너무나 왜곡하고 있어요.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종이에요. 내가 예수님 종이 아니라. 그냥 얼마나 우린 예수님께 많은 요구하는지. 존 F 케네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미국 국가로부터 무엇을 받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국가로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라. 여러분이 주님을 통해서 무엇을 받을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종인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에요?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해주셨고 피 흘리는 주님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